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학폭 미투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소문들이 SNS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진실 공방이 아주 뜨겁고 또 심지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학폭 미투의 이 사회적인 이슈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진작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진작에 서로 좀 만나서 가해자가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것이 진작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서 이게 SNS,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나중에 가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그 억지로 하는 사과이겠죠. 그런 사과가 그 피해자의 마음을 얼마나 유려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그런 가해하는 일이 있었다면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은 생각은 뭐였냐면, 이 상처의 기억이 참 이게 오래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같은 이 상처에 대한 기억들은 금방 아물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면 나무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못을 빼도요,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가요. 아물지가 않아요. 심지어 평생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상처 받을 때 똑같은 상황이 아닌데 비슷한 상황인데도 막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막 미움이 막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고, 다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 아직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한일 관계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본은 자꾸 우리가 사과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더 사과를 하느냐? 그건 진정한 사과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위안부 우리 할머님들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있고, 일제시대의 그 상처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치유가 안 된 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진영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6.25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일단은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해야 돼요.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6.25나 또 일제 식민지 그 시절에 대한 상처들이 아직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에 묶여 있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해를 선포했지만 힘든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인내로 결실하는 해죠. 인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웨이팅, 그런 기다림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견디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참는 겁니다. 그런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 나의 영혼을 묶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당한 대우들, 그런 부당한 고난들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자, 이렇게 우리가 올해 한 해 표를 삼았는데,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 막 떠오르거든. 그 트라우마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묻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들, 그리고 상처에 대한 기억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인데 그런 사과가 사실 쉽지 않아요. 또한 인간은 제가 9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중에 하나는요, 이 자신의 잘못을 잘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존심이 깎이는 문제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도 자백해야 하고,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줬다면 사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백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죄성이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이 상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였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에 대한 기억들, 그런 트라우마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진정한 사과도 없고 또 진정한 자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요.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부당한 그런 대우와 부당한 평가, 부당한 고난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계속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당하게 평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아라. 그거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파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제가 듣게 됐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어떤 그 피해를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예해야 돼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고 노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대응할 수 있어요.
보복이라는 것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범죄하게 됩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베드로서를 쓸 무렵에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게 될 교회는 1세기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부당한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부당한 고난은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공격들이 정말 강력했던 시대가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은 예수 믿는 사람. 그 두 사이에 부당한 고난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즉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평가를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거기에 대하여 지혜롭게 저항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보복하지 않는 인내와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 길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아들의 인내와 우리의 인내가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좀 아까 읽은 것과 같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하셨던 그 상처를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쯤에 있었던 고난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셨던 그 상처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상처를 안 받으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의 제자가 그를 배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공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향한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고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서 6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기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우를 받는 건 고사하고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이 견디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것뿐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죄를 범한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평가, 부당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을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끌려가셔서 그 병정들에게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요즘 로마 병정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왕이면 면류관이 있어야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또 왕이 입는 빨간 옷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입혀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는 척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견디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이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향해 욕했던 부분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희롱하는 말들을 다 들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 접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댓글들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마귀의 존재가 없다라고 믿는 분들도 그걸 보면 아 마귀는 있구나 그렇게 아마 느낄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그 댓글들이 무섭고 치욕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말을 생생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말, 그 모욕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아하, 성전을 사흘 안에 짓는 자여 한번 해봐라. 예수님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 정도쯤이야 너끈히,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참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참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내와 우리의 인내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부당한 고난과 대우를 다 참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영원히 제가 매일 설교하고 매주 설교해야 할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해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 성경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견뎌내시고 이기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은 아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간 이유 불문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가해자들이 준 상처가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가해자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끙끙 앓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인내하심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도 견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저자 존 스타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참을성 있는 인내를 증진시켜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고난을 견디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셔서 그 부당한 대우와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게 계속되면 여러분들이 노해야 돼.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견뎌야 돼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본 말씀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인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그냥 상상, 공상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연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죠.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 신기한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에는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고 예수님의 인내와 우리의 인내 사이에도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참기 힘든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그분을 묵상하게 되면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럼 우리 언제까지 트라우마에, 그 스티그마에 묶여있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당하신 그 모욕과 조롱,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묵상할 때 참 놀라운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트라우마에서 점점 일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점점 해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예요. 트라우마도 상처가 만들어낸 저주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공부하고 묵상할 때, 특별히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인내를 기억할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트라우마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떠한 스티그마가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조니 맥컬켄이라는 여인인데요. 1967년에 친구들하고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잘못 다이빙하는 바람에 척추가 부러졌어요.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여성이에요. 앞날이 창창한데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폐인으로 살다시피 했어요. 어느 날 신디라고 하는
그녀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조니야, 내가 보니까 예수님도 하반신 마비셨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 조니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짜 따져보니까 예수님도 하반신 마비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팔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치료된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할 때, 참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그 인내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묶는 그 상처에 대한 기억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해방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아들의 인내를 묵상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의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에 대한 기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